오늘 여는 창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주 이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에 이어지는 시편은 시로 보이고요. 요약하자면 시편 기자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무시무시한 힘과 무력한 자들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후에 왕이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킴으로 억눌린 자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1절에서 11절은 주로 이제 악인에 대한 묘사가 그 탄원과 묘사가 주를 이루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이에요. 의인은 환난을 당하는 현실이죠. 그걸 볼 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보인다. 환난 때 숨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여호와의 임재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죠. 우리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악인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권력을 다 잡았어요.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협박하오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현실이 어떠냐, 이 사회가 어떠냐, 악한 자가 교만하다는 그 교만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 2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이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악인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죠. 그런 지위와 힘을 남용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악인들은 압박을 해요. 압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련한 자, 그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압박하다라는 단어는 불타다라는 개념이에요. 막 그냥 풀무불에 막 불을 막 지피듯이 그렇게 못 살게 구워 삶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들이 계속 꾀를 냈고 그 꾀가 대부분 이루어져요. 악인의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기도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전력이 딸려서 안 돼서 연약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악인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기께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악인의 교만은 두 번째 마음의 욕심으로 나타나고요. 이 탐심을 부려요.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떠들어요.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내 편에 서라, 나한테 줄 서라, 나를 도와라 이러면서 그러게 이제 다 그런 말을 하고 탐욕을 부르는 자는 선을 넘는 거죠. 뭐 다윗의 지금 자녀들도 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생겼잖아요. 압살롬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교만해서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 왕 되겠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이제 조용히 침묵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일을 꾸미기 위해서. 내 편에 서라. 나 힘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미혹을 해서 새를 키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범위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그들 중심에는 여호와를 배반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배반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4절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거예요. 이신론이나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문자적으로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의 무죄한 죄를 흘려도 하나님은 보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진 않아. 그러나 심판적인 개입은 없다. 이신론자들이죠. 이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이게 이제 뻔뻔한 거죠. 사악한 행위를 보시더라도 곧 잊어버리시거나 그렇게 개입할 의사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수 없다. 우리는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5절에 우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안전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행함을,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교만이 나타나.
교만이. 모든 걸 신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 환난을 당하지. 이거 마치 신앙인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근거는 무신론에 있어요. 이신론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9편 10편에 나타난 두드러진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무신론자들인 거죠. 무신론자들의 특징, 이신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입을 함부로 돌려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합니다. 그 입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저 사람이 악인임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있습니다. 입이 거칠어요.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거짓을 하고 포악을 얘기합니다. 그 말들로 가련한 자들을 억누르고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나봇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어떻게 해서 뺏겼죠? 그 가장 왕과 그 이세벨이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 비류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그래서 억지로 뺐잖아요. 의인의 피를 흘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의 주 무기가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고 포악이고 모함이고. 근데 결국 그 거짓말이 그들의 말이 결국 씨가 돼서 재난의 원인이 될 것이다. 8절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있으니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 힘 있는 자들이 이웃들이나 그냥 아무 죄가 없는 여행자들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로잡고 강도짓을 하고 살해하고 물건을 뺏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련한 자기보다 힘이 없는 그런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저기서 보면은 목적이 분명해요. 악인의 모습은 어떤 이타적인 마음, 자비가 없습니다. 오죽 잡아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사자처럼 사냥꾼처럼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을 베풀려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11절에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거예요.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계셔도 우리를 상관할 수 없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복수를 요청합니다. 12절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행동을 시작할 때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이거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전사로서의 하나님, 워리어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 전쟁을 치러달라는 거죠. 개입해달라. 저 무지막지하고 또 막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는 적들에 대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일어나셔서 전투를 벌이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지금도 언약 전쟁을 치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왜 그거를 두고 보시냐는 겁니까? 왜 그걸 두고 보십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무죄가 될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벌해달라. 이미 주께서는 다 감찰하셨고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악행을. 히스기야가 랍사게 보낸 편지를 쓴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그가 보낸 편지를 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다 보셨으니까 그들의 죄를 찾으시고 그의 손에 갚아 주시라.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생생하게 말합니다.
세력을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악을 찾아내달라. 왜?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멸하려 하는, 자기 백성을 멸하라 하는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도가 내부적인 어떤 위험 때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저 저 악한 사람이 어떤 큰 나라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소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저 인간이다, 악인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